할렐루야. 우리 히엘 찬양대 찬양을 또 온토세에 또 함께 하니까 또 새롭습니다. 우리 히엘 찬양대 또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 우리를 이렇게 주관해서 우리 온토세에 참여한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우리 히엘 찬양대 중에 가끔 오신 분이 있죠. 온토세에 가끔 오신 분. 온토세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니까 거기다 이름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온토세 오실 때마다 그 자리에 좀 앉으셔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을 깨우고 온토세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제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55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죠.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복음서의 부분입니다. 복음서 각자마다 특색이 있고 복음서 각자마다 강조하는 복음의 색깔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조하기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3년의 과정을 지나시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셨는가? 또 섬기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좀 마음을 두고 복음서를 읽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성경을 읽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죠. 때가 되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되지요.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천국 복음은 가난한 사람, 또 옥에 갇힌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억압받는 자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만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의 회중에 있었던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의 변방에 가시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세무 공무원이었지만 지금의 정직성과 지금의 투명성과는 전혀 다르게 도둑의 집단입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이 지파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레이 이름이. 그리고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마태라고 불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이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동일 인물입니다. 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태라고 불리기도 하고. 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복음서의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이 바로 레이라고 불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27절 하반절에 나를 따르라 앉아있는 레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된 자들의 공통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급히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심령이 있었고 그들의 공통점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레이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물이었죠. 예수님께서 한눈에 레이를 알아보시고 요청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레이가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기 밥벌이하는 직장 버린 거죠. 로마 정부로부터 그동안 큰 은택을 받고 살아왔던 레이가 그것마저도 포기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제자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또 레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된 삶을 버렸습니다. 옛 구습도 버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명령의 말씀 또 요청의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레이처럼 예수님의 따라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여러 제자들처럼 우리는 뭔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찌들려 있는 상태에서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낡은 방식과 자신을 위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는 자기 자신의 위치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과 레이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줄거리이자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잡수셨어요. 그렇죠?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잡수셔야 해요. 배고프심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함께 기거하셨습니다. 저 하늘 구름 위에 어디 가셔서 주무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의 특성인 가난하고 죄되었고 그러나 마음에 갈구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유숙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먹고 어울리고 자고, 자,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나라하게 나오는 이 두 번째 주제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제자된 사람이거든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오늘 이 아침에는 그런 교훈보다는 내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구경꾼들도 있었고 실력자들도 있었고 권력자들도 있었고, 물론 역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먹고 자고 어울리고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소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데 레위가 잘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세금을 이야기하는 세리들을 잘 알겠죠. 그래서 자기 친구 세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친구할 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짓으로 돈 번 사람들, 소위 말해서 죄인들이지요.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사회적 관계가 되었든 아니면 신앙적 문제가 되었든 소외되고 죄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마음 가운데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리의 잔치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레위를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가 베푼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죠. 자, 그곳에서 잔치니까 뭐예요? 같이 먹어야죠. 예수님께서도 배고파 하시고 먹는 것으로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레위라고 하는 세리, 레위가 초청한 그 죄 많은 세리들, 그리고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무리들 가운데 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한 부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소위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칭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칭 의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난하여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을, 또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만 친구로 지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자기가 의인이에요. 최고의 의인이에요.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또 참된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들을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자칭 의인이죠. 자칭 의인.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해서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는 한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속하는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들을 옹호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표현한 말을 잘 기억하세요. 죄인들을 옹호하는 듯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옹호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내시고 죄인들을 옹호하는 듯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관점을 두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던 자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거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것이 최고의 신앙인 듯 자랑하는 그들과는 표면적으로는 구분이 되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의인 됐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란하는 율법학자인 서기관들, 너희들이 자칭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게 아니, 근데 건강한 사람들로 보여주는 너희들에게 정말 의사는 쓸데가 없는 것이구나. 의사는 당연히 치료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왔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거부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니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의사인 내가 아무 쓸데가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병든 자에게라야 내가 의사인 내가 쓸데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자들의 부류들을 이렇게 보니까 죄인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소외된 자리고 대접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을 옹호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와서 세리예요. 세리. 레위 자체가 세리. 근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치 못한 사람, 병든 사람은 마음 가운데 뭔가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 있을까요? 이 병든 상태에서, 아픈 상태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는 생각 가운데 마음에 열망이 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기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칭하여 병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든 자. 참된 의사로 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가? 자기 스스로 병든 자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부터 벗어난 자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죄인된 자임을 깨닫고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열망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리라고 하는 그 부류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자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열망이 있었는데 구원에 대한 열망,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그 마음의 겸손함, 바로 그것이 무엇을 가능케 합니까?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리고 구원을 선포하는 유일한 대상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오셨는데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정확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자고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누구를 정죄할 만큼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회개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30, 40년 더 이상의
교회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넘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셔도 나의 친구로 삼고 동행하기를 원하면서도 나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까 처음에 레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섰던 그 모습처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못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어떤 경우였든지 어떤 한 특정한 부류나 우리의 있는 위치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먹고 함께 어울리고 치료하시고 구원을 주시고자 원하는 우리는 회개를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뭘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주의 음성으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서 내가 죄인이므로 내가 병든 자이므로 회개하겠나라는 간절한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주 앞에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신다고요? 바로 회개와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 토세, 온 세대가 모여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가르치심과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회개의 영을 회복함으로 주 앞에 굽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해서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도 하나 더 교훈을 얻는다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 대해서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불어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는 교회, 우리의 삶을 구원시키는 성도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